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열왕기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도 kings예요. king에다가 s를 붙인 게 열왕기상 first kings, second kings.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인데 왕들의 이야기인데 이 왕들이 지가 왕인 줄 알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왕값도 안 되는데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살다가 다 망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혹시 나는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진짜 왕을 나는 알고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이 진짜 왕이 누구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진짜 망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치 때문에 안 망했어요. 경제 때문에 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물론 경제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 잘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안에 보는 게 구속사의 마음이에요. 이미 그 안에는 망할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진짜 망한 이유를 찾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추락을 가속화시켰던 보이지 않는 날개가 있다. 그 날개가 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일련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1절은 아방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아방이 죽고 아들인 아시아가 2년 만에 왕 위에 있다가 난가에서 떨어지는데 병이 깊어져요. 죽어요. 그 사건이 오늘 1절과 2절 전반으로 들어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자,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먼저 여러분이 꼭 이제 이해할 것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좀 여러분 이제 윤곽을 잡아야 돼요. 자,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솔로몬 때 정치를 못해 우상 숭배하면서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 있는데 얘가 이게 죄송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감이.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구테타가 일어나요. 그래서 솔로몬 때 왕국이 하나였는데 나라가 갈라져요. 그게 북이스라엘과 뭐죠? 그렇습니다. 남유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정도는 이제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로 몇 지파가 갔죠? 10지파가. 남유다로 몇 지파가 갔죠? 2지파. 그래서 위로 10개 간 게 정통이에요? 아니에요? 정통이 아니에요. 쿠데타 일으켜서 간 거예요. 그게 엿이에요. 여로보암. 그게 엿이에요. 여로보암이 올라가서 사마리아에다가 수도를 잡고 비정통 국가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어서 만든 남유다예요. 거기 예루살렘이 있어요. 지파는 2지파인데 베냐민과 정통성이 있는 어떤 지파일까요? 예, 유지파, 유다지파. 예, 유씨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유다지파가 거기가 있는 건데, 지금 이 아방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아합은요, 그 많은 왕 중에서 가장 악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6장에도 여호와 앞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리고 많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은 22명, 남유다도 왕이 22명인데 북이스라엘은 선 왕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망해요. BC 722년에. 그리고 뒤늦게 망한 유다에는 5명 정도가 그나마 있어서 조금은 연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여기 나오는 게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장 악랄하고 하나님 앞에 악했던 아합이 죽어요. 그런데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해요. 이 모압이 누구냐면 이 아합이 친구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 나라를 아합이 얘를 데리고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사실은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었죠. 그러니까 모압이 아합이 죽자마자 배반해. 이게 세속사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아들인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의 왕이 됐는데 2년 만에 난간에 떨어지면서 병이 났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너무 안타까운 건 이 아하시아가 누구한테 찾아가죠? 사자를 누구한테 보내죠? 에그론 땅에 에그론의 바알세불이라고 했는데 바알세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바알세불,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에게 쫓아가서 왕인데, 이스라엘은 왕인데, 명목이 왕인데,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인데 무당에게 쫓아가서 내가 나올 수 있냐, 죽겠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자, 열왕기상과 열왕기하가 있는데 열왕기상의 중심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이제는 엘리야가 열왕기하 2장에서 사라져요. 승천해요. 그리고 끝나요. 그의 사역이. 그러면서 그의 제자인 엘리사, 맞아요. 엘리사가 열왕기하를 끌어가는데 오늘 그 열왕기상의 1장에 이 아하시아에게도 엘리야가 등장해요. 그리고 이 아하시아를 깨워요. 그런데 아하시아는 이 말을 안 들어요. 자, 오늘 그 말씀이 오늘 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네, 기가 막힌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깨우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아하시아는 듣지 않아요. 자, 근데 여러분 앞에 절을 잠깐 볼게요. 자, 앞에 절에 3절에 여호와의 사자 누구예요? 디셉 사람 엘리야, 동그라미. 여러분 성경에 매일 성경에 디셉 사람 동그라미. 이 디셉 사람이 엘리야를 푸는 키예요. 여러분이 열왕기상하를 보면 역사서이기 때문에 복선들이 깔린 단어들이 있어요. 반복돼요. 그 단어에는 무언가 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드러난 사건이 있지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역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하고 싶어하는 게 디셉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야 앞에 디셉 사람이라는 게 붙인 게 6번이나 나와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누구라고 하면 한 번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는 디셉은 엘리야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왜 디셉 사람을 계속 맞힐까요? 이 디셉이란 단어의 어원 때문에 그래요. 이 디셉은 TBC란 말인데 이 단어에서 나온 어원이 뭐냐 하면 포로로 끌려감 혹은 빼앗김이에요. 이 단어가 디셉이란 단어예요. 자, 이 단어가 왜 포로로 끌려감 빼앗김은 예레미야, 그동안 2달 동안 묵상했던 예레미야 말씀이 연상이 되죠. 왜 비슷한 단어가 이게 오죠? 바로 열왕기 상하의 저자가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보면서 예레미야서를 쓰고 예레미야 애가를 쓰고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는지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열왕기 상하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흔적이 계속 이어져요. 포로로 끌려가고 빼앗기는 거예요. 즉 엘리야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백성들은 우리는 포로로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은 회복될 것인가, 이 질문의 기로에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이름 앞에 뭐가 붙죠? 나사렛 예수. 나사렛 이름은 나젤이란 말인데 이 말은 순이에요. 순. 나뭇가지의 순, 아주 보잘것없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 센터 스톤이 되는 거예요. 코너 스톤이. 그 돌이 되는 것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 앞에, 예수 앞에 나사렛이 붙은 것처럼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것은 포로로 끌려가고 있나, 나는 지금 빼앗기고 있나, 나는 지금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나라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게 디셉 사람 엘리야. 앞으로 여러분은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디셉 사람 엘리야에 대한 말씀과 함께 아하시아가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야는 너는 죽는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1장에서 아하시아의 죽음이 왜 중요하길래 뜬금없이 보이는 아하시아 왕의 죽음을 얘기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려면 전장을 좀 미리 보면 좋죠. 열왕기 하야 1장 전장이 열왕기 상 22장이에요. 맨 마지막 장이. 그리고 그 마지막 절이 51절에서 53절인데 거기에 아하시아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요. 자,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51절 유다의 여호사밧 왕, 이건 유다 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17년 여호사밧이 17년 됐을 때 그때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같이 이 정치를 했던 거예요. 왕으로. 그런데 이 아합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 왕이 됐죠? 아하시아가 사마리아 북쪽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서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지금 오늘 1장에서 난간에 떨어져 가지고 그게 병이 돼 가지고 죽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이 아하시아가 어떠냐? 52절 아하시아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3가지의 길을 갔대요. 3가지의 길. 첫 번째가 뭐죠? 그의 아버지의 길을 아합. 두 번째 그의 어머니의 길. 누구죠?
이씨, 누구죠? 이세벨. 네. 유씨, 이씨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자, 이세벨이 그의 어머니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로 구테타 일으켜가지고 올라갔던 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거예요. 세 가지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알을 섬겨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망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세 가지 길은 우리 인생에도 보여주는 길임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가라사대 예수님이 뭐라 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은 우리가 걸을 수밖에 없는 길이 아합의 길이고 이세벨의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 안 해도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걸어요. 아버지가 술 드셨으면 아들이 술 먹을 건 거의 99%예요. 집안에 바람이 불면은 그 아들 집에도 바람이 불어요. 아버지가 도박을 하면 시키지 않는데 아들이 도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길 속에 예수의 길이 들어오니까 이제 이 영적으로 이 사건을 안 우리가 이게 끊기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은 이 길을 다시 내 자식들이 손주들이 걷겠구나라는 것을 자식을 보면서 우리가 눈에 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라고요. 그냥 여러분 보이지 않는 육적인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 아빠를 닮고 엄마를 닮고 이게 아닌 거를 우린 아는 건데, 그래서 예수의 길이 있으므로 이 세 가지 길이 차단됐는데 아시아는 바알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길을 좀 아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아버지 아합의 길이라고 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아합은 굉장히 우유부단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좀 차가울 땐 차갑고 뜨거울 땐 뜨겁고 사람이 끊고 맺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건 특별히 이게 있어야 돼요. 결단이 없으면 그냥 끌려가요. 친구가 술 먹잖아, 술 따라가고, 담배 피자면 담배, 요정 가자면 요정 가고, 주일날 골프 치자면 사람이 주니까 또 골프 치러 가고. 이 우유부단이 아합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이세벨이잖아요. 이 아내한테 평생 끌려다녀요. 좋은 아내를 만나도 남편이 설까 말까 하는데 이 남편이 악한 여자예요. 그 여자를 만나서 평생 끌려가고, 특별히 이 아합은 이게 탐욕이 많아요. 그래서 뭐를 보면은 갖고 싶어 하는 게 많은 거예요. 왕인데도. 나봇의 포도원을 그 앞에 있는데 그걸 갖고 싶어 하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내성적인 우유부단하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하죠? 그 집안을 다 쳐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를 핥은 개가 아합의 시체를 핥을 거다. 이런 말씀이 이제 열왕기상에 나왔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이게 뭐냐? 아합의 영이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보통 우유부단과 탐욕의 영이라 그래요.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고 이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세 가지 길을 걸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의 길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멈춰지고 이제는 그 길을 안 가는데, 두 번째 길은 뭐라 그랬죠? 어머니의 길이라 했어요.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이세벨. 이세벨은 아람, 이스라엘 백성의 적국이었던 우상 숭배하는 아람의 왕의 딸이에요. 공주예요. 그 사람이 동맹,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결혼해서 아합을 데려다가 아버지가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공주인데 왕의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엣이란 말은 영어로 with예요. together, 함께. 바알하고 함께, 아버지 이름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완전 우상 숭배의 전조예요. 우상을 완전히 섬겼던 사람인데 그 딸인 거예요, 이세벨이. 그래서 이세벨이 결혼하면서 모든 우상을 다 끌고 집에 들어와요. 이스라엘의 전역에 퍼뜨려요. 그런데 이 우상이 뭐냐면 다 행음을 하게 하는 거예요. 바알신의 우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은 남자가 거기 있는 여사제랑 성관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거기서 자녀가 낳거나 결혼이 되면은 구원의 계보를 끊는 게 바알의 목적인 거예요. 이게 지금 우상 숭배했던 이세벨이 했던 짓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을 향해서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유혹과 음란의 영이라고 해요. 이게 이세벨의 특징이에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적어보세요. 유혹과 음란의 영인데, 이 말씀이 계시록 2장에 보면은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두아디라 교회가 어떠냐?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제라는 여자, 바알의 선지한 거예요. 바알의 우상, 무당인 거예요. 자칭
무당이라는 여자 이세벨을 그 교회가 용납한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 어떤 거냐면 그가 내 종들, 내 자녀들을 꿰어서, 가로져 꿰어서 어떻게 했죠? 행음하게, 꿰고 행음하게. 그래서 이 이세벨을 유혹과 음란의 영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는데 이것이 뭐냐?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내가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구나. 두아드라 교회 교회. 다른 걸 얘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공부는 많이 했고 사회적으로 높은데 사탄의 깊은 걸 알지 못해요. 인간적인 눈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녀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난리를 치지만 예수 믿고 정말 신앙을 갖게 하는 데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이 아하시아가 걸은 길이 어디죠?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로보암은 말씀드린 대로 나라를 분열시켜서 다윗 왕국을 무너뜨렸던 장본인이에요. 이 사람은 사람을 꿰고 사람을 충동질해서 분열시키는 영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길을, 영을 가리켜서 보통 자기의와 분열의 영이라고 해요. 자기의가 너무 강하니까 누구 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돼요. 근데 망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뭐죠? 분열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를 들어가면은 다 나눠요. 분열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영이 오늘 이 세 가지 길을 걸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같이 아하시아가 이런 사람이었음을 오늘 1장에서 얘기를 해요. 조금은 어둡고 부담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 말씀은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첫째 시간이지만 풀어나가 볼게요.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열왕기서를 묵상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았던 단어들을 찾아야 돼요. 그 단어, 열왕기서를 묵상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왕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많은 왕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열왕기상 하에서 흘러내리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산당. 이 단어를 잡으셔야 돼요. 이 단어가 결국은 추락하는 가장 근본적인 날개가 돼요. 자, 산당이란 말은 마치 신당 같은 별로 안 좋은 의미 같이 들리죠. 실제로 히브리 말로 이게 바마란 단어예요. 바마라는 단어인데 이 바마가 열왕기 상하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왕들에게 치적을 얘기할 때 이 바마, 산당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바마가 왜 중요하냐? 산당의 한자로 산산자, 집당자잖아요. 그러니까 산 위에 세워진 집이란 말이니까 산에 세워진 신전이에요. 자, 그러면 산당의 유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산당을 조심해야 된다. 그럼 나중에 산당을 패해야 된다라는 말까지예요. 그 산당이 뭐냐면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가나안에 이미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섬겼던 신전이 산 꼭대기들마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있으니까 산당을 제압한 거예요. 산당에 있는 우상을 뽀개고 거기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이 없는 곳 산당마다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파송했어요. 거기마다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왕들이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다 혼합주의가 된단 말이에요. 타락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예배는 뒤로 갔는데 커튼을 여니까 바알신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커튼 열었더니 거기 불상이 있는 거예요. 거기 제사장이 무당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 자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왕들에 대한 평가가 나올 때마다 어떤 말씀이 있냐? 자, 열왕기 상이 마지막에 22장이라고 했잖아요. 22장에 아까 아합,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을 때 유다에는 선 왕인 여호사밧이 있었어요.
자, 거기에 대한 말씀인데, 자, 22장 43절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여호사밧은 선왕이라고 했어요. 선왕이 이 정도라면 그러면 열왕기 하 12장 15장 정도에 한번 또 2절 아사랴 한번 볼게요. 시작.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거 뭔가 냄새가 나지 않아요? 이게 빌미가 되겠구나. 그래서 산당이 완전하게 폐해진 데가 어디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아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예수님의 그림자인 요시야 왕 때예요. 요시야 왕 때 산당이 그때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시야가 죽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또 산당 제사로 또 바알신을 섬기는 것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 그런데 이 패하지 않은 산당, 제거하지 않은 산당은 뭔가 요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일으키겠구나. 그래서 43절에 아까 열왕기상 22장 43절에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다음 구절인 44절에 조금은 이해되지 않는 단어가 툭 문장이 나와요. 이게 복선인 거예요. 한번 보세요. 44절 뭐라고 나왔죠? 여호사밧이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의 왕 아방인 거예요. 그 당시에 같이 아방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뭐지? 이걸 말씀을 전체로 못 보면 이 사람들 서로 평화를 누렸네, 전쟁 안 했나 보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을 아합의 딸에게 주는 일이 일어나요. 그때 결혼 동맹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역사인데 왕들을 중심으로 한 게 열왕기서, 그리고 시대를 중심으로 한 것을 역대서, 역대상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요때 사건을 역대하 21장으로 한번 가보면은 요 사건인데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볼게요. 여호람이 이것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집과 같이 된 거예요. 여호사밧은 성군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던 아들이에요. 그 집의 아들이라고요. 그 아들이 아합의 집과 같이 됐는데 because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뭐가 됐죠? 불신 가정이 됐어요. 불신 결혼이 됐어요. 이건 굉장히 거북한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에게 이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교회의 영적 수준도 여러분도 들을 수 있고, 이제는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속사적으로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이제 불편하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야 돼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추락하는 날개의 정체는 산당이었고, 그 산당으로 제거되지 않은 인생의 산당이 결국은 자녀의 불신 결혼으로 이어져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오히려 더 부정직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서 화도 날 거예요. 오히려 예수는 안 믿지만 정직한 것 같고, 예수 안 믿으면 성실하면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도 하도 그게 어려울 때는 불신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상대방을. 그랬을 때는 이미 결정을 하고 온 거예요. 저한테 이미 날짜를 받고 이미 온 거예요. 그럴 때는 성품이라도 일단 좀 착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만큼 어려운 부분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주느냐, 다시 갈멜산으로 회복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